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책 54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책 55페이지, 혹은 54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전주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만큼은 변함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큼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우리가 고백하고 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8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주지 못하시겠느냐라는 그 성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만져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행동적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총 15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각자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랑은 이라고 할 때 원문에 보면 아가페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필레오나 에로스 사랑과는 다르게 아가페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지칭할 때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야 너희가 알고 있는 아가페 사랑 너희가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아가페 사랑은 무엇이냐 하느냐 이런 15가지의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첫 3가지씩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6가지의 연관성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라는 위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팔복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심령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5번째 가면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의 정의와 마태복음 5장에 예수의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에 깊은 뜻이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학자가 아니래도 이 말씀에 있는 단어들만 보아도 일맥상통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부르짖으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삶에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의 시작은 내적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사랑의 시작은 내적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외적으로 전달되어지고 이루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 사랑의 경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딱 만나게 되면요, 우리가 누구를 예를 들지 않아도 저희 사모님과 제가 딱 만난 지 제가 3일 만에 결혼하자고 그랬거든요. 만난 지 3일 만에 결혼합시다.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나에게 3일 만에 시간을 달래요. 3일 안에 내가 전화해서 반응하지 답을 내리지 않으면 내가 거절하는 것이고 답을 내리면 허락하겠다. 근데 3일 동안 답을 안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거절당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4일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미안하다고. 내가 3일 동안에 전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전화를 못 했다고. 그 말은 무엇이에요? 허락한다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자, 얼마나 제가 만난 지 3일 안에 제 마음속에는 무엇이 생겨나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게 이미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마음에 싹트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외적으로 내 삶의 행동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행동적으로 나타나는 사랑이 결과를 맺기 위해서는 삶으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외적으로 나와고 삶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외적으로 증거되어지만 삶에서는 끊임없이 부딪혀오는 삶에 부딪혀오는 것 때문에 삶에는 사랑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먼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저 오래 참다라는 것은 체념과 수락, 포기하고 받아들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인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다 이 안에는 적극적인 인내와 소극적인 인내가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소극적인 인내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인내예요. 이와 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대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소극적인 인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적극적인 인내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겨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겨낼 수도 있지만 대응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이 적극적인 인내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은 왜 인내로부터 시작될까요? 그것은 사랑은 바로 인내라는 것은 내적인 발동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내적인 발동에서 온유함으로 행동적으로 이게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인내에서 더 나아가 선의로 섬겨주는 그리고 선의로 그 사람을 섬겨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말로만 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는 사랑 충분히 해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다 받아들여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안 돼요. 얼굴만 보면 이 또 감추었던 감정이 타올라오고요. 잊혀졌던 것들이 생각이 떠올라오고요. 그런데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내 마음에 사랑이 담겨져 있어서 그래 내가 충분히 그 사람을 대응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낼 수 있어도 내가 그 사람을 그래 인내하며 참고 받아들일 거야 라고 했다면 그 다음엔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사람에 대한 선의를 베풀 수 있는 선함으로 봉사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않다는 것은 질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상대방이 나보다 더 잘 돼요. 상대방이 나보다 더 잘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광과 형통을 악의적으로 손상시키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더 축복해 주고 오히려 더 기뻐해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점점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삶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성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엄청난 진리가 숨어져 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으로부터 유혹을 들어옵니까? 자랑하게 만들어줘요. 너 그건 자랑 일이야. 너 그것만큼은 너가 얘기해도 돼. 너가 드러내도 돼. 라고 아주 작은 씨앗, 죄악의 작은 씨앗은 무엇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자랑이라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랑이라는 것은 과장되어짐을 의미합니다. 남에게 칭찬과 인정받으려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면 우리나라에 어떤 문화가 있냐면 체면 문화가 있어요. 이 정도만큼은 체면 치레를 해야 돼. 이 체면 문화는 무엇이에요? 이 정도만큼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돼 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어떤 가문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부분인데 이 정도만큼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돼. 이런 체면 문화가 있는데 이 체면 문화는 결국은 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본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자랑이 점점 커지면 무엇이 되어집니까? 교만이 되어져요. 이 교만, 자랑은 처음에 남과는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만 드러냅니다. 나는 이런 거 있어. 나한테 이런 게 있으니까 인정해줘. 나한테 이런 게 있으니까 넌 인정해줘야 돼. 라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어느 순간에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 성장해서 교만이 되어지는데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높이려고 남을 비교하여 낮추는 일을 의미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영적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냐면요. 하나님 영적 교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높이려고 누구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 교만이에요. 나를 높이려고 하나님을 낮추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인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교만한 자들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서 내가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나 스스로가 더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교만이라는 것이죠.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루시퍼라는 천사장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천사장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루시퍼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천사, 다시 말하면 천사들로 하여금 성가대를 구성을 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산소를 올려드리는 그 역할, 그 대장이 루시퍼가 하는 일이었어요. 어느 순간에 루시퍼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보좌와 가장 가깝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이 천사, 자기를 따르는 이 성가대의 원들 천사들이 자기 말 한마디면 다 따라서 자기 말하면 다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자기의 자랑이 결국 교만으로 성장이 되어져서 하나님만 안 계시면 내가 저 자리로 갈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방귀를 들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그로 인해서 루시퍼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 땅에 저주를 받아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루시퍼가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의 괴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만은 바로 자기를 높이려고 남을 비교하고 남을 낮추는 행위가 되어진데 그 교만이 성장하면 결국 어떤 삶의 결과가 나오냐면 무례히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합니다.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인데 너는 내 밑에서 이 정도 말은 들어도 돼. 아주 무례히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해왔습니다. 사람의 형체를 내어 스스로 우리를 위해 그 몸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함을 증거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참으며라고 한 것은 지속하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어요. 지속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참으면 그 참다라는 뜻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을 지속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속되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참고 견디며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지속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은 그리스도인으로 통하여서 존재되어지고 지속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참으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믿으면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정하고 믿으며 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바라본다라는 것은 바로 멈추지 않는 희망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견디느니라라는 것은 그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아래에 머물다라는 뜻이 있는데, 견딘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어울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국가적인 위기, 사회적인 위기, 개인적인 위기 가운데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고,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때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지속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순간 제 머리에 망치로 맞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득 저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모습을 묘사한 한 구절이 머릿속에서 들어와 귀에 음성으로 번역되어 소리가 들립니다. 차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차에서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와요. 너는 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돈과 건강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느냐? 차를 운전하고 오는데 갑자기 기도시켜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런 음성이 머리를 망치듯이 딱 치는 거예요. 너는 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돈과 건강과 멀어진 것을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그 말이 딱 들어오길래 혼자 운전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닌데,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데 다시 들려옵니다. 너의 삶과 생활에 하나님 없음을 두려워해야지 왜 돈과 건강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귀에 울리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돈과 건강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자랑해라. 들려오는 것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멘. 나의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이구나. 사실 몸이 많이 힘듭니다. 몸이 많이 힘들어서 이제 조금 지쳐오는 시기가 되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시대적 상황인지라 물질에 대한 걱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더 커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그동안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시대적 상황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내 모습인데,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내 모습이 그랬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지금 내가 시대적 상황에서 느끼는 육신의 연약함, 물질의 연약함이 더 크게 생각되어지고 그것이 더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불현듯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2주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주 전에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에서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면 분명히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형식적인 목표라도 소망으로 삼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시고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예를 드렸던 것이 그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 10년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맨날 기도할 때마다 10개 교회, 10개 나라, 10개 교회, 10명의 성수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그걸 이룰 수 있을까? 앞으로 10년 동안에 그것을 이루기를 좋겠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 어떤 거였냐면,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저와 10년 동안 2031년까지 건강을 허락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한 1년에 한 나라, 한 교회, 한 명의 성교사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10개 나라, 10개 교회, 10명의 성교사님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구체적인 계획도 생각을 해놨어요. 우리가 2번이나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을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러면 되겠구나. 매년마다 한 나라씩을, 한 교회를, 한 나라의 한 교회 목사 선교사님을 선택을 해서 선교사님 부부들과 그리고 현지인들을, 현지 리더자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그들을 잘 섬겨주면 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 현지인들을 통하여서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돌아가면 한 교회를 섬기게 되어지고, 또한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힘을 얻고 회복되어져서 안식을 하고 가면 한 명의 성사를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되어지지 않겠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소망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딱 듣는 순간에 맞아, 내가 왜 이걸 깨닫지 못했을까? 왜 내가 이걸 생각하지 못했을까? 흥분의 도가니가 됐어요. 그래서 저럴 때 잠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섬길까? 어느 교회를 할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니 현지인들, 우리 선교사님 부부와 현지인들을 초청하려면, 그리고 한국에서 적어도 10일이나 일주일 정도 우리가 섬겨주려면 비용이 1,000만 원에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텐데, 아니 우리 교회 1년 재정이 4,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재정의 50% 이상을 지출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게 가능할까? 그거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점점 오기 시작합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 내 마음속에 생기냐면, 이것은 내가 헛된 꿈이야, 허망한 바람이야, 그저 나를 위로하기 위한 바람이야, 이거는 그냥 내가 헛된 생각이야 라는 것이 스물스물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스물스물 그 마음속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그 하나님 주신 10년의 계획이 어느 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왜 너는 돈과 건강이 없으면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돈, 건강 누가 주는 것이냐? 내가 주는 건 아니냐? 돈, 건강 자랑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음을 자랑하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꿈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목표를 가지면 그 목표를 이루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요, 담임 목사인 제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면 그 이루실 분 하나님이시며 그 이루실 때 누구를 사용하겠느냐라는 거죠. 우리 어울림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어울림교회 성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먼저 복을 주셔야 될까요? 어울림교회 성도들의 삶을 만져가시고, 어울림교회 성도들의 생활을 만져가시고, 환경을 만져가시고, 그 삶을 만져가셔야 그 일을 이루실 거 아니냐는 것이죠. 이루는 건 난데 왜 너가 먼저 포기하고, 물질과 건강을 바라보며 왜 네가 먼저 포기하고, 내가 너한테 주는 사명, 내가 너희 주는 소망은 왜 잊어버리느냐?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왜 물질과 건강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거룩함, 형식적이라는 목표를,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소망을 두시고 나갑니다. 이루시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랑하지 말고 교만치 않고 무례 행치 아니하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참으며 바라며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어울리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 우리 세분의 안수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생활의 환경 가운데, 물질 가운데, 건강 가운데 모든 것을 주셔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시겠느냐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10년 동안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역사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어울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묵상을 하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하나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문둥병자가 되지 않고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깨달아서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항상 위로받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항상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의 사건이에요.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 한 문둥병자가 지금에 말하면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 시대의 문둥병자는요 따로 격리 지역이 있어서 거기서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도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성전 안에 성전 바깥들에 따로 문둥병자들이 모이는 장소를 마련해서 이 절기를 지킬 수 있게끔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는 가까이 올 수 있지만 사람들 간에는 거리를 두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간구합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 속에 두 가지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원하시면이라는 이 다른 내가 당신이 원하시면이라는 이 다른데 지극하게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내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신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이 단어에서는 우리가 이 사람의 숨은 의도를 우리는 파악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제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깨끗하게 하다라는 것은 법정용어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병 환자는 자가격리를 해야 돼요. 근데 나병이 일반 피부에 난 반점이나 피부에 나는 두드러기나 아니면 피부에 나는 여러 가지의 것도 그 시대에 나병으로 취급이 되어졌어요. 근데 일반 그 피부병 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낫는 병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아지면 깨끗해지면 이 제사장에게 보여서 제사장이 야 너 깨끗해졌구나.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라고 예물을 드려서 제사장이 이제 깨끗해졌다 라고 선포하면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가 예수 앞에 나와서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사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질병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부당함, 자신은 이 문둥병으로 인해서 종교적인 부당함을 취급받는 것이 이에게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43절에 보면 엄히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물을 드려 내 몸을 깨끗한 것을 입증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람 문둥병자의 마음을 너무나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저가 원하는 것은 육신과 영혼의 치료가 아니라 사회적 신분으로 받는 문둥병자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불편함과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사회적으로 비교받는 그것이 더 큰
고통이구나. 그러니까 너는 가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에게 입증한 제물을 드려서 내 깨끗함을 입증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 향한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 가지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때문에 생기는 주님의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민망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민망히 여기사. 이 민망히 여기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프랑크리스테이스. 이것은 내장을 의미합니다. 내장. 하지만 이 점차적으로 이 사랑이나 애타는 마음을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민망히 여기사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랑의 크기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찢어질 듯한 마음으로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냥 사랑한다라고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기쁨을 주님은 더 큰 기쁨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아픔은 주님의 마음이 찢어질 듯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어하고 우리가 아파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그 마음이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크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보다 더 찢어질 듯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애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통의 영심을 보게 되어져요. 성경에 보면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주님은 피통이 하시고 애통이 하셨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주님의 기도를 가장 완벽하게 복원시켜 놓은 장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의 마지막 고별 기도를 보면 당신을 향한 기도는 별로 없어요. 다 당신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남아있는 제자들과 백성들을 향한 기도밖에 없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에 주님이 하시는 기도는 제자들과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과 애끓는 마음과 찢어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랑을 받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여디디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 하나님의 찢어진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는 여디디아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태의 이름처럼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지속되어진다는 놀라운 비밀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 어울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찢어짓한 마음의 사랑을 받아서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담대하게 믿으시고 소망으로 이 위기를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그래서 내 사랑, 내 믿음을 통하여 세상이 지속되어진다는 그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어울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엄히 경고하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자를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엄히 경고하십니다. 이 엄히 경고하시다라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직역하면 말이 거칠게 콧김을 내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단호하게, 그 문둥병자에게 단호하게 예수님이 책망하듯이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무에게든지 무슨 말이든지 하지 말아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히 경고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왜곡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에 치료받는 자가 내가 질병에 치료받았어, 내 몸으로 난 나음을 받았어 라고 하는 자기의 자랑밖에 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자랑이 무엇이 되어집니까? 교만이 되어져서 무례히 행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자가 자기가 질병을 고침받고 간절함보다는 사회적인 그런 불균형, 사회적인 불이익, 사회적인 차별을 통해서 얻은 그러한 고통이 더 심하다는 걸 예수님은 아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왜곡시킬까봐 단호하게 엄연히 경고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에게든지 아무 곳인지 이것을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둘째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 그 어머니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예수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요. 그 시대의 가장 존칭어입니다. 여자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결국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도,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찢어질 듯한 애통의 마음, 애통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때가 이르지 않아도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보니까, 우리의 간절함을 보니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문제를 보니까 그 찢어지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시기에 때가 이르지 않아도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엄히 경고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나가서 자랑을 합니다. 증거를 합니다. 자기 몸이 나았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억압받았던 것, 내가 불편함을 받았고 불친절하게 받았던 것, 그리고 모든 차별을 받았던 것을 내가 단숨에 이 모든 것을 갚아주리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랑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결과가 되고 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허탈한 마음을 갖게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인데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수일 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일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쳤으면 수일 동안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적한 곳에,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실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게 되어지고, 결국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나가 드러내어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순종만이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되어지고,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의 핵심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들의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돈과 건강이 나에게 멀어진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멀어진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돈과 건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깨닫는 것이 이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하면 끊임없이 깨닫는 것이, 아, 그렇구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우리의 지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바꿔질 수 없는 것들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향한 믿음, 하나님 향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안전히 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돈과 건강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 어울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내가 치료받는 것, 내가 고침받는 것, 내 삶의 이적과 표적, 응답이 많은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돈과 건강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을 자랑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어울림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 어울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진리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만 안에서 믿음으로 견디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어울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떠한 삶, 어떠한 환경, 어떠한 문제에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 불안, 초조에 쌓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이 지속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그 삶을 지켜주시고 생활을 지켜주시고 환경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지금 학업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고 직장에서 탁월하게 인정받게 도와주시고 생업과 사업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